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심판 중에 살아남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 때 물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건 노아 방주 안 식구가 아니라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 시대도 마지막 종말이라는 대심판과 전쟁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지금까지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과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내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과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남미에 이르기까지 홍수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월 29일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145만 명이 죽었습니다. 확진자는 6,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 질병이 왔고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찾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 1558년 만에 노아를 찾습니다. 노아 600세 2월 17일 세상은 하늘에서 창이 열려 비가 쏟아졌고 땅은 온 샘구멍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대홍수를 일으켜 전 세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때가 노아 1656년 정월달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 생물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람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감람새 잎사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심판받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암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전염병을 피하고 배고픔을 피하고 하면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아니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의 재림과 또 세계대전이 이 땅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더 나아가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 온 것을 후회해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고 노아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분명히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심판을 면했죠. 그런데 다른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대지 심판 때에 살아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었다면 다음에는 숨어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첫째,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견해대로 은혜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로 노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은 초림 예수와 그리고 재림 인자를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초림 예수의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재림인자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한 개만 받지 말고 2개 받아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초림의 은혜와 재림의 은혜를 둘 다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초림의 은혜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 진리,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인간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목적은 아버지예요. 마지막 재림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야만이 우리 인간 구원의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초림과 재림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만든 네모난 상자와 같은 배입니다. 바로 이 배는 환란이라고 하는 홍수 심판 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자는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장 24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방주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은 후 그 다음에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숨어라.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거예요.
생명을 보존해 살아있을 때 재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연결해 보면 요한계시록 6장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인에 대한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재앙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네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은 흰 말과 그 탄 자가 나오는데, 흰 말을 탄 자의 손에 활이 들려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백마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왜? 활은 있는데 화살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활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화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백마를 탄 자의 손에 들린 활은 재림 때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백마라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어요. 두 번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기고는 초림 예수를 통한 십자가 승리를 상징하고, 또 이기려 하더라는 것은 재림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 7교회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7교회 하나하나 이름을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 바로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난 후에 그 뒤에 나오는 세 종류의 말은, 붉은 말은 전쟁을, 검은 말은 기근을,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의 역사로 세상의 대환란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가 은혜의 말씀으로 지은 밀실, 즉 은혜와 말씀으로 지은 피난처 속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만 숨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대전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무기는 이 지구를 빨리 깨트리고 인간을 쉽게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한순간, 일시간, 순식간 그런 단어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노아와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자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것이 뭐냐? 감람나무였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놓을 때 홍수가 얼마나 말랐는가, 그것을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두 번째 비둘기가 방주 밖으로 나가서 홍수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왔던 겁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 전자의 감람나무는 끝났고 새 역사의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두 번째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감람 새 잎사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그냥 아하, 감람나무 잎사귀 새순 물고 왔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나무는 영적 인격체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와 각종나무가 있죠. 바로 영적 인격체를 말합니다. 선악나무가 타락한 사탄의 역사라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비둘기가 물고 온 새 감람나무는 어떤 자를 상징하냐? 첫째, 구약시대는 야곱의 남은 자를 말합니다. 미가서 5장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을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라니 그랬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란 야곱의 환란인 이 종말 7년 대환란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감람새 잎사구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림자입니다. 아가서 8장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지 못하게 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 죽지 않은 나무, 감람나무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새 잎사귀는 비둘기의 눈, 예수님의 눈에 띄어진 신부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신약시대의 감람새 잎사귀는 먼저 십자가상의 우평 강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오늘 구원의 오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우평강도는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변호했습니다. 좌평 강도에게 야단치면서 너와 나는 죄를 받은 것으로 당연히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분만큼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평 강도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본 자입니다. 우평 강도는 고통 중에서도 예수를 변호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생각해 주세요 고백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믿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 죽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면 우리도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임마들년 된 자들은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징적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아들 된 자입니다. 마태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은 사람은 천국의 아들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받았습니까? 씨를 받았으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움이 나야 됩니다.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말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어떤 사람이 심판 때도 죽지 않느냐? 첫 번째,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자가 누구냐?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 7장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오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를 믿으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라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 감람나무 잎사귀는 죽지 않는 멜기세덱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종말시대 다음에는 누구냐? 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회개 신앙을 가진 말세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랬습니다. 시온산의 뜻은 최고 높은 봉우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변화된 것이 최고 높은 산입니다. 마지막 때 죽지 않고 변화될 사람들 14만 4천을 말합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겠어요. 어린 양은 초림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번제단으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때 죄를 바치는 분, 그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러므로 초림과 재림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말세 교회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지주가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맺은 열매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전쟁이라고 예레미야 4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살아야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언약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피난처로 숨어야 됩니다. 성경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노아 때는 방주입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입니다. 마지막 때는 재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거룩한 산상, 산에 있는 큰 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홍수가 쏟아질 때 자기가 방주 안으로 피했던 것 같이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자신의 노아가 숨을 자신의 집입니다. 이 집을 우리는 에스겔 성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종합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다니엘 12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교회가 없어진답니다. 예배가 끝난답니다. 미운 물건 사탄들이 세상을 장악한답니다. 그때 1290일을 지나라는 거예요. 이 수는 암호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으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죽지 말고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말씀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밀실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는 인정받는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수 때 죽지 않은 새 감람새 잎사구처럼 여러분들 신령한 감람나무가 되어서 마지막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들도 감람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